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 아르에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송가 3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이 시간에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늘 말씀 앞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제약들과 가증함과 완악함과 폐역함과 음란함들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을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날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삶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며 하나님 외에 관심을 두었던 모든 분주한 마음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새 일을 우리 교회도 함께 경험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퇴와 위임이 예정되어 있는 소중한 이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함께하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앞세우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고 간구하는 것도 다를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우리가 읽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과감하게 나아가오니 더욱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며 각자의 일터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복음으로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연약한 성도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 교회도 함께하면서 빠른 치료와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동원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5월 29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예배 출석 시 모든 출입문을 사용하고 좌석은 자유롭게 앉으시며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일 5일은 전가족 새벽 기도회입니다. 찬양과 경배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교육국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로뎀에서 모입니다. 6월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원신을 바랍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봄을 지나면서 일상회복과 함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됩시다. 묵상은 일상의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멈춰서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고 귀를 막아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0절, 11장 1절에서 8절 나누어서 읽습니다. 구약 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11장 1절에서 8절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왼은혜 왼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셨습니까? 주 앞에 건강하게 나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오면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 그 선교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고 그곳에서 선교사뿐 아니라 또 선교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흥성장의 예물과 승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백년대계가 준비되어지는 은혜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몸의 은신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 저희 자녀들 가정 영육 강건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 태원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해지신 몸과 마음이 다시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 힘입어 한 주간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태원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연 준규 생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영육 강건케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소서. 5월도 지켜주신 감사하며 남편 췌장관 교체 수술 잘 되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온 가족 영육이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사랑으로 베푸소서. 김지영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베푸소서. 큰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주님께 흠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말씀 세미한 음성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 받아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삶에서 맺어드리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새 것이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는 2살 위에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누나 말고 형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하니 대부분 누나로부터 물려받는데 물려받는 것들이 색깔이 다 핑크색이고 빨간색이어가지고 사나이 가오가 서지를 않는 겁니다. 누나가 쓰던 그 물건들 받아 쓰는 것은 참 남자에게 부끄러움이었는데 특히 부끄러운 것이 뭐였냐 하니 1980년대 제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방이 제일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니 가방에 남자 캐릭터는 주로 600만 불 사나이나 007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누나한테 물려받은 핑크색 가방에는 요술공주 민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학교에 그렇게 가면 막 사람들이 다 여자래요 여자래요 막 이렇게 놀리니까 어떨 때는 울면서 학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시장에서 내게 꼭 맞는 남자다운 새 옷이나 새 가방을 사주시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그것만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과거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보다는 새 차가 좋고 또 남의 집 전세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내 집 새로 사서 들어가서 꾸미고 사는 것을 훨씬 좋다 합니다. 모든 것에서 새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새 사람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입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확 바뀌면 새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10장 6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후에 예언할 때 이리 말씀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왜 우리가 굳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면 안 됩니까? 사울은 왕되기 전에도 이미 가진 것이 많은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유력하지, 외모도 너무 준수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최고였습니다. 키도 남들보다 어깨 위로 하나 더 있고 말이죠. 암나기 잃어버린 것 보니까 암나기도 많았고 또 부리는 사환도 있었고 소 2마리 끄는 결의를 해서 밭을 갈다가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니 소로 농사를 짓습니다. 부자입니다. 이만하면 스펙 충분하겠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사울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굳이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쓰십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다 헌사람,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집안이 아무리 유력해도, 외모가 아무리 출중해도, 돈이 많고 부유해도 그 하는 행사가 다 한결같은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가 어떠신 분인가 하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구습을 따르고 그 죄악된 썩어질 것들을 따르는 구닥다리 같은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울같이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번역된 레이시 아헤르라는 단어는 another man, 다른 사람, be transformed man, 변화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와, 나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 몰라보게 변한 것 같아. 그런데요, 내가 나 변했다고 남도 나를 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남도 나를 볼 때 와, 저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너무 변했다. 몰라보겠다.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변한 겁니다. 획기적인 변화죠. 전에는 말이 거칠고 생각이 독하고 행동이 모질었던 사람이 이제는 180도 변해가지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인자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사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돈만 좀 있어봐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약한 사람도 없고 나도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새 사람처럼 살 수 있다. 나도 좀 품위도 좀 지키고 여유롭게 나도 얼마든지 새 사람처럼 살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바꾸어서 다이어트로 살을 쏙 빼고 보톡스를 맞아서 주름을 피고 얼굴을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확 올라오고 남들이 나를 볼 때도 예쁘다고 막 칭찬을 하고 이전에 어떤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새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요, 이 대한민국의 성형외과가 예약이 꽉 차가지고 1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 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주를 해서 새롭게 출발하면 새 사람 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 내가 나는 앞으로 새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처럼 살아보겠어.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면 얼마든지 새 사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되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옛사람 버리고 24절 말씀에 새 사람 입으라.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23절 말씀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오직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곧 마음이 새 마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마음 된다는 것이 말이 쉽지 뭐 내가 새 마음 먹어야지 그런다고 새 마음이 그냥 먹어집니까? 그렇게 밥 한 공기 뚝딱 먹는 것처럼 먹어질 것 같으면 우울증 환자가 왜 있으며 뭐 공황장애라고 하는 현대인의 흔한 병이 왜 존재합니까? 그냥 한 그릇 뚝딱 먹듯이 새 마음 먹고 난 이제부터 용감하게 이제는 우울증 벗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갖고 마음 먹어지면 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마음 하나 먹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통치하면서 잘 나갈 때 왕궁 지붕을 거들면서 하는 말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막 그러면서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한 마음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줍니다. 이 어떤 마음인고 하니 다니엘서 4장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느부갓네살이 이 짐승의 마음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멀쩡하던 왕이 짐승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쫓겨나서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자라고 발톱은 새 발톱처럼 기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고는 왕궁을 벗어나서 들판에서 하늘 이슬에 젖어서 7년간을 그렇게 지내다가 때가 참에 여호와의 영이 총명이 그에게로 돌아오니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 하나 먹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인고 하니 사울은 원래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좋게 말하면 겸손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왕으로 기름 붓겠다는데도 수레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소심한 남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변하여 새 사람 만들어서 왕으로 세워 쓰려고 그에게 마음 하나를 주십니다.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래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새 마음을. 여러분, 이 새 마음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며 이 마음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울은 이 새 마음을 받은 후에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사울의 숙부를 만납니다. 이 숙부가 너희들 어디 갔다 오니? 그러니까 암낙이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갔다가 못 찾아서 사무엘에게 들려서 물어봤었어요. 이랬더니 그래? 그러면 사무엘이 너한테 일러준 말 나한테 다 해봐라. 그랬더니 사울이 이리 말합니다. 10장 16절 그가 암낙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무엘은 방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나라의 일, 네가 앞으로 통치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처럼 예언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확실한 것 아닙니까? 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으로 뽑혔습니다. 이건 그냥 로또 맞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로또 맞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 가만히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쉽지 않은 겁니다. 네가 들은 말 다 해봐라 할 때 말이죠. 사울이 숙부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사울입니다. 내가 이번에 왕 됐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막 너스레를 떨 수도 있었는데 그를 안 합니다. 또 숙부님 제가 이번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숙부님은 국물도 없습니다. 숙부님이 저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교만하여 타인을 하대하여 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중했습니다.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왕 됐다는 말을 뒤로 감추고 조용히 길갈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품은 사람은 들뜨거나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신중하고 겸손합니다. 또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울을 왕으로 공포한 후에 온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왕 만세 만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사울을 욕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미 지금 대관식을 끝냈지 않습니까?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만세까지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을 폄하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이건 죽여달라고 스텝 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1934년 12월에 스탈린의 명으로 소련 공산당 내의 불순분자에 대한 피의 숙청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4년 동안 숙청된 사람이 1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 처형된 사람의 수만 100만 명,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200만 명입니다. 중앙위원회도 예외가 없어서 130명의 중앙위원회 가운데 98명이 색출되어 가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스탈린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 피해 숙청이 진행이 되었는데 희생자가 총 1000만 명에 가량에 육박합니다. 독재자가 마음먹고 숙청을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이 스탈린의 피해 숙청이죠. 근데 사울도 자기를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들을 볼 때에 그 순간에 독한 마음 한번 먹었으면 불량배 몇 주 제거하는 것은 유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다 색출해서 피해 숙청을 하고 말이죠. 사울 만세를 부르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 하고 나섰어도 됐는데 사울은 그들을 향하여 잠잠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신 까닭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암몬과 첫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날에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야, 그때 뒤에서 사울 욕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했던 그 사람들 다 잡아내서 지금 사울왕 앞에서 지금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이리 말합니다. 11장 13절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사람 죽이겠니?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자들까지도 포용하고 너그러이 용서해요. 여러분, 사울이 받은 새 마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독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는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는 게 먼저입니다. 완악한 심령, 화인 맞은 양심 같은 화석화된 딱딱해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걸 빼낼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독한 마음,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고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A heart of flesh.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살, 여러분, 이 살 같은 마음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부드러운 것 중에서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일까요? 여러분, 요즘 모기 참 많지요. 모기가 살짝 여러분 살에다가 탁 하고 물면 얼마나 간지럽습니까? 바로 약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호랑이 연고 같은 거. 또 신발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들어가도 그게 머들머들 거려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흙을 털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작은 가시가 여러분 손가락에 탁 박히면 그거 그대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불편하고 아프니까 기어이 빼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요, 민감한 마음입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살에는 체온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 입은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을 꼭 안아주고 위로하면요, 그들의 마음이 이 따뜻한 살처럼 따뜻한 이 체온, 이 따뜻한 마음에 녹아서 위로받고 또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도 밉고
또 내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막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꽁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주님 주신 새 마음 아닙니다. 제거해버려야 할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를 향해서 멸시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고 주님 주신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절정, 이 마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저기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홍포를 입혔다가 또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가위바위보 제비 뽑아서 그것을 가지려고 한 유치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독한 마음 먹고 하늘에서 그냥 천군 천사를 내려다가 싹 그냥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요 죄인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싸 안지 않으셨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마음 말고 이 마음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이 새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마음을 품은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려면 둘째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부으면서 왕위를 수여하는 기름 부음의 예식을 치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기름 부음에 쓰인 기름이 아무 기름이나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조법을 알려주신 관유라고 하는 특별한 기름이에요. 이게 몰약, 육개, 창포, 계피에다가 감람유까지 섞어가지고 만든 굉장히 특별한 기름인데 이건 아무 때나 붓는 게 아니고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거나 제사장과 선지자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만 썼던 것인데 이것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붓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관유가 사울의 머리에 부어졌다고 해서 사울이 왕다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사울에게 달라진 것은 기름 부은 머리 위에 기름 부어졌다는 것 말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부어져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아까 관유를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 부음의 예식을 통해서 새 사람 됐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까? 몹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예식이 새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들 다 있고 저 역시도 목사지만 여러분 권사 임직식 받고 집사, 장로, 목사 안수식 받고 그랬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될 것 같았으면 기독교인들 중에 욕 얻어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맨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직분자들이에요. 또 목사님들도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직분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 받으셨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기스의 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야, 얘가 지금 사울 맞니? 도대체 그 아버지가 누구니? 뭐 너무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확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 사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과거에 살던 모습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짓던 죄, 옛날에 하던 욕, 뭐 더러운 습관들, 그걸 그대로 하는데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면요, 자동으로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입에 달고 달던 사람이 막 욕을 저련히 끊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무례하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예의 바른 말을 하고, 남의 일이라면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관심 없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작은 손이라도 내밀어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혹시 장로님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게 정상입니다. 서로 한번 좌우로 인사해 봅시다.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혹시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옆에 권사님 다시 한번 합시다. 권사님 아니십니까? 시간은 가지만 집사님들 서운하실까봐 집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말 안 했는데,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 사다가 사람들이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이런 소리 듣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남자분들은요, 뭘 하다 보면 공동체에서 뭘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혹시 장로님 아니십니까? 뭐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나 막 표가 나는 사람, 나중에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런데 네가 교회 다니나?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 티가 팍팍 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는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 이게요 10장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대관식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이 군대가 막강하게 보였는지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아예 두려워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들 섬기겠습니다, 이리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지,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어버리고 나서야 언약해 주겠다, 이리 말을 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누구 하나 일어나서 용감히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울고 있어, 큰 소리로 울었다 했습니다. 이때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울이 소 2마리로 밥 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전령을 통해서 길앗 야베스가 만난 그 비통한 소식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말씀이 이리 됩니다.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요. 모두가 암몬 군대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임한 사울만이 용감하게 막 일어나서 노를 바라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가 몰고 있던 그 소 2마리 그냥 각을 떠가지고 12조각으로 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12조각을 12지파에다가 쫙 보내면서 아무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들의 소도 이같이 하리라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을 따라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나온 자가 33만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경험은 단회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살 길이에요.
만약 10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한 번 임하고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언하고 막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끝난 거예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할 것이며 그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입니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평범했던 그 사나이가 갑자기 힘을 발휘하면서 사자를 찢는데 염소 새끼 찢듯이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도륙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집요하게 유혹받는 바람에 나중에 머리털이 밀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떠난 뒤에 삼손의 처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두 눈이 뽑히고 말이죠. 결박당한 채 블레셋의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도가 이 험한 인생살이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앞에 잘 나가던 거 소용없습니다. 1,000명 도륙하고 뭐 때려잡아도 소용없고요. 한순간에 끝입니다. 이는 비단 사울에게만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 그리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한 고비 넘기고 나면 다시 한 고비가 밀려오잖아요.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반복적인 유혹과 도전들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힘만으로 내 기술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기겠다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잘 넘어갈지 모르지만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와의 영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긴 했지만 딱 두 번으로 끝납니다. 이 이후에 13장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손으로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사울의 전성기는 이제 거기에서 끝이고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사무엘상 31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사무엘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사울이 등장은 하는데 역사의 축은 이미 사울에서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로 옮겨지죠. 사울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악역 전담 조연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역사의 축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영에 감동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방금 아멘 하신 분들 자녀들만 그리 될지어다. 뒤에 하신 분들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사람 된 자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노를 바래가지고 막 소를 12개로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게 나누면서 나를 따라라 그랬을 때 다른 인구가
33만 명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3만 명이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따라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그들 위에 뭔가 임한 것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7절 말씀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어요. 철공이 뭐냐 하니 대장장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있으면 칼이나 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과 싸움하게 될까 겁이 나서 한번 쳐들어왔을 때 대장장이를 싹 죽이거나 잡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할 때 삽이나 도끼나 뭐 이런 쇠 채찍 같은 것들을 벼르려고 하면 이스라엘에는 그 사람이 없어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눈치 보고 사정해가지고 겨우 그걸 벼려서 올라와서는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3만 명이 모였다는 것이 무기도 하나 제대로 가지지 않고 농기구 들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용기가 생겨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되리라 그러면서 엄포를 놓은 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피 뚝뚝 떨어지는 그 소 조각들을 보고 두려움이 임했으면 소를 보고 그 두려움이 임함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기는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이 해놓으신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 얹은 겁니다. 하나님이 33만 명을 다 동원해놓고 거기다가 사울 밥숟가락 하나 얹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 교만에 빠진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내게만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처럼, 내게만 하늘의 신령한 체험을 주시고 내게만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자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았던 사람들, 특히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인들은 다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겸손합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자고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변하여 새 사람 되셨습니까? 새 사람 되려면 첫째로 새 마음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새 마음, 어떤 마음이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영혼 구원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독한 마음, 모진 마음은 다 걷어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 건 성도에게 필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새 마음 품어서 새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새 사람 되려면 둘째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집안이 유력해도, 외모가 출중해도, 돈 많고 부유해도, 지금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도 여호와의 영의 임재가 그쳐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딱하고 딱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되 단회적인 임재의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날마다 내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다가 떠나고 사울에게 임했다가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이 신약시대는 그렇게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님께, 이 하나님의 영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맨날 모든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치 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처럼 새 피조물이 되었다 말은 하는데 옛 습관을 따르고 언어도 바뀌지 않았고 행동도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네가 교회 다니나 이런 소리나 듣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새 마음 받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험한 세상의 유혹과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나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하고 자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는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새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도권을 잡고 내 삶을 드라이브해 가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이제 곧 수술을 해야 될 분들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 엑스레이보다도 MRI보다도 정확하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스캐닝하시고 정확하게 표적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되어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답답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나실 텐데 그 가시는 곳에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 갖고 돌아오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살아낼 때에 주님 주신 새 마음과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남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위로부터 새 마음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역사의 축으로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그들의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